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어서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446장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케 하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김성일 성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나 또한 하나님에게나 모든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되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천사게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
채우시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무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저희 사랑하는 청년부가 아버지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좋은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또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아버지 그렇게 단합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단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왕에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과 같이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듣는 모두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인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회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회 찬양했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라인별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물도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끊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자기 문화를 받았습니다. 땅이 바로 무한하니라. 요셉의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원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리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면더라. 그들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너희 종사하였으니 너희는 그 땅의 풀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세요? 약간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왜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너무 좋죠. 사실. 근데 모두가 다 그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약자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불의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탄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공의 하나님을 더 이제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사회는 이원론적 사고를 어떻게 보면 강요한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요. 그렇죠? 모든 걸 판단할 때 그렇죠. 합격, 불합격, 성공, 실패, 예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약간 이원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은 약간 꺼려지고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성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 모든 그런 행위,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사실 뭐에 기인하는 거예요?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에서 파생되는 그런 양상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막 이때는 이렇게 막 엄하고 막 이때는 막 자비롭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한없이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지만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막 사랑해 주시나요?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아마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이제 막 사랑의 매로 이제 때렸던 이제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물론 자녀 입장에선 이게 정말 사랑의 매인지 화가 나서 그냥 감정 때문에 때린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의 매로 때리신 거죠. 아멘. 사랑의 매로 때리신 거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부모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정한 사랑, 기본적으로 진짜 사랑은 그 상대방을 불의하게 만들지 않아요. 상대방을 의롭게 세우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러한 의롭게 세우는 사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의로운 측면, 정의적 측면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것 또한 사랑이다. 올바르게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보면 요셉이 좀 그래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이제 곡식을 팔고 나중에는 이제 돈도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도 받고 심지어 몸까지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정서로 봤을 때 이게 어때요? 막 너무 사랑이 많아 보여요? 아니면 되게 차가워 보이고 막 되게 좀 별로예요.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막 뭔가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이제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그러한 행위, 이러한 뭔가 정치적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매우 닮았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이제 어떤 사랑이냐면 이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균형. 예수님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예배는 이미 무너진 예배였어요. 왜 무너졌을까? 사마리아 지역 예배는 왜 무너졌을까요? 사마리아 지역 예배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는 이제 어디에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우리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왕조하고 이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다윗 왕조와 완전히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후대로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이제 민족이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뭐 그 역대기 관점으로 말씀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 오경 외에도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어쨌든 이제 그 유대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둔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을 말씀으로 보고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말씀이 없는데 뭔가 예배에 대한 마음은 있는 거죠. 열망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겠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지만 진리가 없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유대 예배는 그러면 말씀 있는 예배니까 성공적인 예배였을까요? 유대 예배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뜨거움이 없었죠. 영이 없는 예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진리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균형 잡힌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균형 잡힌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고난까지도 허용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독수리와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독수리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에 기인해서.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독수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머니 독수리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걸 이제 정의 내린다고 하면 뭐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담임쌤 설교 때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막 슉 날아가가지고 다 받아내고 떨어뜨리고 받아내고 이 사랑이라는 거죠. 어머니 독수리의 사랑은 결국에 그 어머니 독수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새끼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겠어요? 그 새끼가 어떻게 하길 바래서 날아 오르길 바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날아 올라야 독수리로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부모님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날아오르길 원하죠. 독립해서 잘 살길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어때요? 과잉부, 때로는 무관심일 수도 있고 과잉부를 합니다. 부모님이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지금도 뭐 나이가 30대, 40대 돼도 부모님한테 뭐 용돈 받고 사는 가정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난 주말에 이제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청림 하나팀 이제 몇 명 인원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간단한데 나름대로 이제 잘 사는 가정이에요. 잘 사는 가정 이제 중산층 가정이죠. 잘 사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노숙자로 폭행을 해요. 폭행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 그 노숙자가 죽게 돼요. 근데 그 폭행을 한 거 그리고 위독하게 된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돼요. 부모님 이제 아버지가 장동건이고 어머니가 김희애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알게 돼요. 자녀가 난 되게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막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막 노숙자를 막 개패듯이 막 패. 이걸 봤어요. 영상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이제 처음에 부정이지. 아 우리 아들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맞을까? 우리 아들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진짜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쁜 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신고해야 된다. 막 경찰서로 막 가요. 가는데 가는 길에 막 경찰차에 끌려가는 다른 범죄자들을 보면서 막 차마 더 가지 못해요. 그런 막 갈등의 과정. 김희애와 막 장동건과 막 싸우고 막 그 과정이 많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묻기로 합니다. 묻기로 해요. 그 노숙자가 결국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그 장동건이나 김희애가 좋아해요. 죽어서 이제 밝혀지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뭐 많이 이제 감출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부부예요. 장동건은 뭐 병원 의사고 김희애도 막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으로 나오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모험적인 부모님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결국에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거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산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영화 제목이 스포여서 좀 별로긴 하지만 보통의 가족 맞나요? 보통의 가족. 영화 제목이 보통의 가족.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할 거다라는 뭔가 메시지 같기도 해요. 보통의 가족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고를 하겠습니까? 감싸주고 숨겨주시겠습니까? 일단 85%는 숨겨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는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가 저는 기독교 영화처럼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기아대책이라고 기독교 단체거든요. 거기 자체가. 기아대책에 막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고 같이 봉사활동하는 걸로 막 나오고 거기에 막 말씀 같은 거 일부러 막 비춰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김희애가 나오고 장동건도 막 그 상황에서 병원 의사니까 병원 예배실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오열하는 장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굉장히 신실한 부모다라는 것을 이제 작가가 말하는 거죠. 감독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들의 대사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아빠 따라 교회나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숨겨준 게 뭐 잘못이다 잘잘못이 아니라 뭐 부모니까 그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당초에 더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예요. 아니 수많은 선행과 봉사를 하면 뭐예요? 막 집에 나오면 막 그 트로피랑 봉사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업적이 막 쫙 있어요. 저는 그걸 막 더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뭐예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요. 뭐 이유가 뻔하겠죠. 뭐 공부시키려고 뭐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겠죠.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도 정작 자녀의 신앙 앞에서 그들은 방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독수리 사랑이 뭐예요? 독수리 사랑이. 독수리의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어머니 독수리가 날 절벽에서 던지는 걸 자녀 독수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10중 8구 싫어하죠. 부모님 뜻을 애당초 철이 일찍 들어서 그래 날 날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독수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날 왜 던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웬만하면. 그래도 던지는 거 왜요? 날아야 되니까 던진다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독수리 멈추지 않아요. 자녀가 싫어도 멈추지 않아요. 독수리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부모님은 다 이럴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마음처럼 안 됩니다. 자녀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처럼 쉬우면 기도합니까? 마음처럼 쉬운 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누가 있어 솔직히.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1년 2년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운전했어요. 운전 이렇게 주님 지켜주셨어요. 기도했거든요. 몇 년 지나면 기도 안 하고 운전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 초보들은 운전 기도하고 하잖아요. 민규민 사고 나가지고 아마 한동안 기도하고 운전했거든요. 이게 안 돼요. 처음에 막 이러다가 내가 자신 있고 이제 아예 그냥 사실 안 해야지도 아니에요. 망각하죠. 너무나 난 뭐 이게 편한 일이고 쉬운 일이니까. 장사가 잘 되고 보세요. 기도할까요? 막 장사 막 어떻게 하고 이 생각이 볼때가 장사가 안 되고 막 파리만 날리고 이러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로 나오죠. 절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문제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막 말은 막 나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그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자녀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본인 삶이 더 중요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요?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어머니 족술의 사랑이었다. 창세기 4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을 동지 못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요셉은 그 백성들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 무상한 급식을 했다. 그냥 발란 대로 다 나눠줬다. 그럼 7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공짜로 주면 해퍼요, 안 해퍼요? 생각해보세요. 전기세가 공짜예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아서. 가스비가 공짜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틀고 나오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막 24시간 풀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결국에 뭐가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안 걷고 그냥 돈을 찍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빵 하나 사려면 돈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막 걔네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걔네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엄청 돈 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동안 잘 안 돌아왔대요. 왜요? 돈이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더 벌어야지 이러지 않고 막 쓸만큼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직장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지금 뭐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금 6개월 정도 주나요? 실업급여 막 1년, 막 2년, 3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일하고 싶어요? 그냥 그것만 타고 싶어요? 저 이거 한마음이죠, 이것도, 그죠? 우리가 다 한마음이죠. 다 실업급여 타고서 일 안 하고 싶지. 뭐 월급 뭐 적게 나와도 괜찮잖아요. 반만 나온다고 해도 그것만 받고 그냥 일 안 하고 싶죠. 고개를 막 공감 많이 하시네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 그게 잘 되지 않죠. 자원 배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로 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요셉은 그러한 정책을 펼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머니 독수리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확실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틀리지 않아요. 언제나 옳다. 확실하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좁은 길이니까.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아무리 넓고 편안한 길이어도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길을 걸어가서 안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뭐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엄마가 오늘 저녁에 밥을 안 줘도 이 엄마가 계몽가? 의심하면 안 돼요. 뭐 사정이 있겠지. 내가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이런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뭐 안 좋은 말 있으면 뭐 내가 이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뭔가, 이걸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사랑. 우리가 이제 요즘 드라마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옛날 드라마, 20년, 30년 전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꼭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단골 씬. 어느 날 주인공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 가구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빨간 딱지.
옛날에 그런 드라마 정말 많았어요. 빨간 딱지, 압류 딱지, 그죠? 그 드라마 많았어요 그때. 결국에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결국에 뭐예요? 거의 10중 8구 아빠가 친구 보증을 그죠? 보증, 친구 보증을 서가지고 그걸 이제 못해가지고 다 집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럼 이제 아내한테 남편이 이제 엄청 혼나고 옛날에 이제 그런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친구가 빌린 돈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감당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돈을 갚으면 되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반려동물 책임지는 것도 어렵죠. 우리 고양이, 강아지 책임지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강아지 집사님들, 그죠? 교회에서도 집사, 집에서도 집사. 그죠? 다 이게 어렵잖아요. 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을 서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죽잖아요. 사는 동안, 강한 놈만 산다. 이게 안 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누가 구해줘요? 독수리가 구해주죠. 쭉 날아가서 구해줍니다. 그 새끼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는 게 보호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흉년 때문에 땅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다 잃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건 우리 정서, 지금 현재적인 우리 정서로 봐서 사실은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보면 달라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좋아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아마 연배가 50만 넘으신 분들도 어릴 때 약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라셨을걸요. 그죠? 물론 그 이전 분들도 그러신 분들, 지금도 못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이 못 먹는 거랑은 격이 다르죠. 절대적인 이제 가난, 절대적인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마 그 목사님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제 옛날로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 더 올라가면 먹고 살기 위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올라가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 종이 되더라도 그 집 들어가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더 가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더 가치 있으니까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됐다, 너무 불쌍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3절 24절 볼까요?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중죄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와서 토지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벌어졌다. 넌 종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바로 거니까 이제 막 가혹하게 노동력 착취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과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농사 지은 것을 얼마를 상납합니까? 상납을. 세금을 얼마를 내요? 20%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20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보니까 우리나라도 평균 공적 세금이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애굽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약간 재산이 이제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많이 내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돈의 자산이 이제 규모가 클수록 30, 40 올라가는 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0 이상 내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20%.
땅과 가축과 몸까지 바로가 다 가져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가져간 게 아니라 오히려 흉년의 상황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가 됐으니까 바로의 소유니까 더 챙겨주죠. 바로의 소유니까 먹여야 되죠. 가장 안전하게 된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착취한 것이 아니라 지켜준 거예요. 이것은 저희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에요. 47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땅과 돈과 몸까지 다 뺏긴 그들이 이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이 바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요셉에게, 당시 우리 총리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우린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긴 거라면, 억지로 억울하게 빼앗긴 거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겠죠.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할까요? 잘못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편견.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인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면 내가 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크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정의내릴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요만큼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거기서 벗어날 때가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뭐 영화나 책이 이제 다 나왔는데 영화를 보신 분이 꽤 있으실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이 옛날 영화인데 간단해 내용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보는데 남자 주인공을 계속 오해해요. 계속 편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어떤 여자랑 막 같이 있는 장면을 봤다든지, 그런 거 보면서 막 계속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하나하나 가보면 알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이제 나쁘게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은 오히려 이 사람이 막 도와서 막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막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동생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굉장히 차갑게 남자 주인공이 그려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랑꾼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 너무 사랑하고 있고 막 이런 이제 영화거든요. 이게 되게 고전적인 영화인데, 결국에 뭐냐면 이 영화를 저도 보고 너무 옛날 영화에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오만한 생각, 자기가 이렇게 바라봤던 그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오만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 그 사람 외모, 그 사람 말투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 차갑구나, 이 사람 별로구나, 이 사람 돈 많구나, 막 이걸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분인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그런 오만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날 이렇게 어려운 공경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있지? 하나님은 왜 이걸 치료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회복시키지 않지?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지? 이게 왜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나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가올 수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섰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반응할 때, 나에 대해 반응할 때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용돈 안 주면 날 안 사랑하나, 용돈 주면 사랑하나, 이렇게 반응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니까요. 그냥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대전제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완전히 수용이 돼야 돼요. 그 교회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을 하고 안 하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지 같은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가장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가장 우리를 세우신다, 이러한 대전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공의적인 측면이 강해서 차가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독수리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어머니 독수리처럼 책임져 주세요. 훈련 과정을 통해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 숨지고 끝이 아니에요. 잘 날아오를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자기 사랑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없이 편견 없이 바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차갑게 느껴지고 사랑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모습도 다 사랑에 기인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오늘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는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집사님 10주 드렸습니다. 윤재석 김성집사님 10주 드렸습니다. 노우성 형님 10주 드렸습니다. 이시재민님 10주 드렸습니다. 김민규 형제님 10주 드렸습니다. 임성규님 10주 드렸습니다. 김현시 형제님 10주 드렸습니다. 가정재단 감사원금 유지이단은 유영국 유영총 드렸습니다. 이단자매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더하신 능력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유지이단은 유영국 유영총 드렸습니다. 논문 연구 진행 가운데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시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유지이단은 유영국 유영총 드렸습니다. 변준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아토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자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김하연 우리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신 날 지켜주세요. 유치원생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생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중생 드렸습니다. 화상선 이지수 선배님 드렸습니다.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정주윤 김은혜쌤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은혜 감사합니다. 유근대 심재쌤 드렸습니다. 윤재석 김성렬 김건영 유선생님 드렸습니다. 편안함 가운데 장례를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박석기 김선생 드렸습니다. 영생 도전님을 동원합니다. 유민희 변진희 변정규 이춘호 참여자 이해한이 준혁 이재경 진원예 유현진 강민수 이현희 이설기 김민서 윤인수 김하연 정지윤 김영란 정소윤 정한호 육촌 정소율 유아린 윤선 소덕순 윤추 윤한결 윤대석 김성일 윤선일 엄유 송희순 박승우 유진 박동현 김정현 주열 그 사랑교회 김태현 유신호 김수아 김세아 김예성 박숙기 김미선 박규현 박치희 김정기 김감사 김윤석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봉헌합니다. 이성규 김유희 정준호 김효세 김민지 이지혜 조유인 예진 유지이다은 윤중선님 윤재석 김성녀 노우성 김은영 김종선님 박규영 형제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유청 정수현 유아린 드렸습니다. 정수현 정환 형제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함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들 각각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또한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주님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석기 김희선 집사님 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장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석기 성도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을 위해서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박석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형이 갔으니 그 남은 그 가족들을 또 주님 안에서 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박석기 성도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삶의 험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래에 참여하는 그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곤비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기회가 오히려 가족들을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묶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유지 집사님 논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논문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지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삶의 어려움으로 또 사역의 어려움으로 저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사업장들 주님 축복하시고 각자 사업장들 주님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가정을 넘쳐 교회를 넘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게임 지난주에 뽑았죠. 네. 추수감사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권면하는 건 선행이 최소 몇 번 이상? 3번 이상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10번, 20번도 가능하겠죠. 너무 막 천사게임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말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 필요는 없고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선행을 저한테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청년부에서 영국 아우니치를 위한 이제 반찬 사업을 합니다. 신청서는 뒤에 있고요.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관심 가주시면 좋고요. 청년부 클린천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인격에 칭찬합시다. 주가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박시임 집사님 가정에서 약간 사고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 우리 교회도 청년들도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있긴 했죠. 그래서
네, 기도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아픈 지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취업 준비생 대학 졸업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기도해 주시고 군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 목장 기도입니다. 등대 목장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늘수만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등대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목장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훌륭하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정말 베드로가 바다 위를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길을, 세상의 바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등대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등대 목장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삶 가운데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져 그런 목장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수인 집사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독수리 어미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항상 목장원들을 잘 이끌고 리더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을 따르는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장 안에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가 다 목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미로 성교신 분들입니다. 김가바 집사님, 육경 집사님, 지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일을.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께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한 교회. 둘, 사랑의 수고하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끝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은혜를 마치겠습니다.